9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오늘 이 세 번의 설교가 사실은 연결된 한 설교입니다. 첫 번째 주일 설교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세 번 유월절 가운데 첫 번째 유월절이었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딜 가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주로 거기에서 성장하셨고 거기서 공생이 시작하셨는데, 6월절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셨죠. 성전을 가셨다가 성전을 청소하는, 거기서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46년 동안 지어졌던, 건물로 지었던 이 성전 말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다른 성전을 말씀하셨죠. 내 몸이 곧 성전이라고. 곧 이제 부활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성할 예배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몸,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배,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를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성전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예배에 관하여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중심인 예배입니다. 4장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이제 그러니까 6월절이 이제 절기가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실 때 어디를 통과했어요? 4절에 사마리아를,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니까 통과했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처음 만나는 분이신데 말씀하세요. 이 여인에게,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라고, 그냥 동거한 것이라고. 처음 만난 그런 낯선 유대인 한 분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여인은 대뜸, 그렇군요,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늘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그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구약 성경에 선지자시군요. 사실 예수님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대화 가운데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 여인은 대뜸 자신을 처음 만난 분이 자신의 과거를 다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이 여인은 대뜸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해요. 바로 오늘 제가 봉독한 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로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배를 향한 관심이 있었어요.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낯선 사람을,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처음 만났는데 다 꿰뚫어 보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분이 이 여인처럼 이분이 선지자신가 한다면 여러분의 처음 질문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선지자를 만난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만난다면, 여러분의 당신 선지자시군요 하면 여러분이 처음 불쑥 나올 질문은 무슨 질문일 것 같으세요? 이 여인의 질문은, 첫 질문이, 불쑥 나온 질문이 마음 가운데 예배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옳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 여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5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여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이게 우물가는 뭐 우리는 이제 수도 쓰지만은 우물이 있는 마을마다 우물가는 여인들의 교제 장소고 소통의 장소고 시어머님 흉보는 장소고 남편들 여러 가지 푸념하는 그런 여인들의 모이는 장소인데, 이 여인은 햇볕이 쨍쨍 쬐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가는 외로운 여인이에요. 외로운 여인. 근데 참 외롭게 그렇게 아침이나 저녁 나절이 아니라 여인들이 없을 그런 여인들이 아무도 없었죠. 여인들이 없을 시간에 우물을 길러갔던 외로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생각이 거기에 닿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 나온 질문이 예배에 관한 거였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2번째,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리다입니다. 이 여인의 예배에 관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성전 있는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배 장소, 참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이란 그 장소, 그리고 그곳에 지어진 이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예배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배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디아스포라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와요. 절기 때면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아니면 예배가 될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고 거기 가지 않고서는 예배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이라는 그 건물과 장소는 예배의 절대적인 요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자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에게 내 말을 믿으라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어디에서든지요, 정해진 장소, 정해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어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2장 20절에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요,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져 건을 했던 그 성전의 시대는 지나가고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하셨던 그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머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의 성전된 육체 몸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드디어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교회가 이 땅에 태동되게 되죠. 태어나게 되죠.
그 이후로 300년 가깝도록 교회는 건물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성전, 더 이상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거기에 지어진 성전 건물 시대는 예수님께서 지나갔다고. 어디서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되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거기서 어디에서든지 예배드리면 되는 시대가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약 300년을 건물 없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딱 하나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추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티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징벌하러 동원된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그 성전마저도 다음으로 부리셨어요. 더 이상 이제는 성전 시대는, 이 성전 시대는 지나갔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하셨던 그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집에서 모이는 그래서 가정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너의 집에 있는 교회. 교회가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어디서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집에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오늘날 가정교회 시대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313년에 컨스탄티누스 대제하여 로마 황제에 의하여 밀라노 칙령이 발효되고, 그리고 그가 교회의 후견위로 자처했을 때 교회의 핍박 시대는 끝났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한 것이 하나 있는데, 황제부터 시작했죠. 교회를 위하여 그가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마음으로 건물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 시대로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건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이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다시 교회가 건물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예배가 변질되고 하는 그런 시대를 접어들게 되죠. 그렇게 1000몇백 년 동안 지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건물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죠. 거기까지만 말씀 짧게 드리고요.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는지, 세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예배 시대를 여셨는데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이전의 시대에는 정해진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됐어요. 그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함께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자들 찾아오신 시대로 바뀌었어요. 찾아오는 시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고. 이제 새로운 예배 시대라고요.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찾아오는 시대. 그렇지만은
아무 예배나 찾아오신 것은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찾아오세요. 그럼 네 번째,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근거를 말씀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인 스피릿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과거의 시대에는 우리의 몸뚱이만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가면 됐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이렇게 금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질로 만든 예배당 건물 성전에 가서 내 몸뚱이만 가면 그것이 예배가 형성이 되었어요.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예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몸뚱이만 여기에 와 있으면 아직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는 그분을,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만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영적인 예배가 비로소 교회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in truth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드리는, 그리고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러한 예배임을, 그것이 없이는 사실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우리 각 마디와 각 지체가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면 어디에서든지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예배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드리지는 그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찾아오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10월 달에 좀 가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곳에 가 계신 명주 성교사님 하도 몇 년 전부터 오라 했는데 드디어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왜 지금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안 간 건 사실 아니고, 제 마음 중심에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지 않아도 예배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에 가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숙제입니다. 숙제. 참 예배자가 되자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새로운 시대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주일인데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날 참 전 세계를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시고 또 찾아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참 예배가 제자는 그런 축제입니다. 축제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 것은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축제입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집에서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나마 우리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얼마 동안은 성전 뜰에서 좀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는 지났으니까 내가 허물어 버린다고 주 70년에 허물어 버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모든 이방인 교회 처음부터 집에서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 처음부터 집에서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교회 생활을 집에서 했죠. 핍박받을 때는 동굴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카타콤이라고 지금도 관광지로 돼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집에서 가정 예배로요. 목장이 또 집에서 함께 교회로 모이시고 우리가 함께 어디에서든지 이 건물에 와야만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이 교회도 포함해가지고요. 예배당도 포함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건은요. 2-3 사람이면 돼요. 2명이면 돼요.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리로 함께 계시고 그게 바로 교회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그런 것을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직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 기쁨과 신비를 맛보시기 바라요. 예배는 소수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주신 보편 은혜임을.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는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모두에게 예배의 은총을 주셨어요. 어디 직장에서든지 동굴에서든지 산꼭대기 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쉬울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성전으로 건물 하나 딱 지어 놓으시고 다 나를 보러 와라 하고 그렇게 하시는 시대였었는데 왜 그 시대를 뒤로 하고 왜 예배자를 왜 찾아오시는 시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왜 찾아오실까? 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만 드리면 참 찾아오시겠다고요. 왜 찾아오실 것 같으세요? 왜 찾아오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전에부터 답을 알았습니다. 답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비로소 그것이 좀 한심한 대답이라는 정답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좀 머리로만 생각하는 한심한 대답이라는 것을 제가 제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좀 깨달았는데 지난 6월 둘째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Father's Day입니다. 근데 저희 큰아들 내외가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냈어요.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렇게 액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입니다. 저희 손자 엘리야 사진에다가 여기다가 I love that you are my grandpa.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는 사실 잠만 자는 하숙생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거의 이렇게 새벽에 나오다 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늘 이렇게 집에다 놓으면 제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다가 이제 제 책상 위에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제 갖다 놓고 나서 제 아내가 제 사무실에 와서 이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저를 보면 뭐 그냥 당신 있어 하는 정도인데요. 그냥 아무 표정이 바뀌지 않는데, 사진을 갑자기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무슨 이렇게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더니 그냥 기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요즘 늘 이 아이 태어난 이후로 늘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이제 같이 있을 때 보면 혼자서 키득키득하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것도 이 엘리야 이렇게 저희 며느리가 엘리야 이 동영상을 카톡으로 해가지고 거의 매일 보내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 그거 보고 혼자 웃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10번 보는 게 아니고 한 100번씩 보는 것 같아요. 100번씩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엘리야에게 중독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 아이만 생각하면 너무 그냥 기분이 이렇게 갑자기 좀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삶이 지루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고 할 텐데, 이 아이 생각만 하면 갑자기 그냥 무슨 마약 이게 먹은 것처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활기가 나니까,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좀 제발 나 좀 봐줬으면 좋은데, 며칠 동안 사실 제 아들 레와 엘리야가 지금은 이제 대만에 가 있는데요, 선교사로. 그 전에 좀 인사차 며칠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 엘리야 앞에서 이 할머니가 얼마나 참 재롱을 피우는지요. 노래를 하고 엘리야 시선을 좀 끌으려고. 그래서 이 아이가 한번 얼굴 돌려주면 그냥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뛰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냐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왜 찾아오실까?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이렇게 시큰둥하게 할머니를 바라볼지 몰라도, 그래도 얼굴을 한번 돌려주면 얼마나 너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찾아오세요. 정해진 건물에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를 하는 것을 통하여 한번 얼굴을 그에게 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답을 알고, 예배가 정말 그런 건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는데, 어디에서든지요, 집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여러분의 시선만 그분에게 돌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찾아오실 겁니다. 받으시려고. 두 번째 숙제는요,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드리는 숙제입니다. 고난당한 분 계신가요? 이 숙제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시고 또 지금으로 하면 3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시의 제목에 나와 있죠. 다윗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정예병 3000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참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 다니던 시절입니다. 굴에 숨어 있었을 때예요. 참 참담했겠죠. 억울했겠죠. 비참했겠죠. 참 절망적이었겠죠. 일국의 왕이 자기를 사실은 자기 장인이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칼과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어요. 이리저리 도망치던 굴에서 피해 있던 참 굴의 어두움처럼 그의 절망은 짙게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그때 6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를 죽여가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 사울과 군대입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렇게 6절에 얘기해요. 참 억울하겠죠. 그런데요, 7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바로 숙제입니다.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가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있나요? 남편 때문에 힘드신가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사업이 점점 잘 안 되고 있나요? 어떤 고난이 있든지요. 그때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이게 숙제예요. 예배할 기분이 나시겠어요, 정말? 자식들이 그렇게 지긋하게 속썩이는데, 정말 힘든데, 정말 암투병이 얼마나 힘든데,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찬송할 마음이 있겠냐고요.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겠냐고요. 당하고 계신 분들, 그쵸? 그렇다면 다윗은요? 다윗이 이 시간에 사울왕에게 그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이 참혹하고 비참한 시간에, 이 절망의 시간에 정말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힘드니까 비파여 수고막힐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숙제입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에 찾아오세요. 예배자를 찾으시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드리지는 그 예배를, 다윗은 그 이전의 시대였지만은,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참 성막이 있던 시대이지만은요, 다윗은 장소에 구애 없이 굴에서요, 어두운 굴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확정했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요한복음 다음의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16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진행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빌립보성에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으로 사도 바울이 갔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많은 여종에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줘요. 그래서 귀신들도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는데요. 점쟁이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해방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참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그들이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그냥 옛날에 그 무식하게 무자비하게 두들기는 그런 잔혹한 매질을 옷을 입은 채마저도 엄청 아팠을 텐데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엄청 맞았겠죠. 나중에 이렇게 씻어준 걸 보면은 피가 입에도 뭐 여러 개 멍이 들고 뭐 여러 개 피가 흐르고 한 그렇게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의 명을 든든히 지키라고 하고요. 24절에 보니까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손에 사슬을 매는 그렇게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찾으신 분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입니다. About midnight이에요. 한밤중에. 자정 무렵입니다. 지금 자정과 옛날 자정은 틀려요. 지금 자정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이후에 지금 자정은 옛날 자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환하게 불들 켜놓고 뭐 지금 뭐 TV가 있고 뭐 전기들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해 지기 전에 얼른 밥을 먹고 누워야 됐어요. 옛날 자정입니다. 옛날 자정에 뭐 기껏해야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등잔불 뭐 횃불 정도 그런 자정 무렵에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기분이 나겠어? 억울한 거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기들을 누명 씌운 이 여종의 주인들 향하여 참 마음에 참 부글부글 정말 그 미움이 중호심이 분노가 정말 자기를 조사도 안 하고 두들겨 팼던 이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심이 불불 끓었어요. 그런 시간에 여러분 같으면 예배드릴 기분이 나겠냐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그런 마음이 나겠냐고요. 그런 시간, 이런 시간에 내가 그래요 예배할 기분이 아닌 시간에 정말 찬송하고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 그러한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작정하는 것 다윗이 그랬고 바울과 실라 그랬어요. 바로 그러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들은 26절 보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요. 문이 다 열리고요. 모든 사람의 메인 창고와 쇠사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예배만이 가진 독특성이 있는데요. 유일성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하늘과 땅이 만난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배자들 찾아오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피조물들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예배와 같은 것은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 순간은 신비의 순간이에요. 신비 시간이에요. 참 찾아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비로운 영역의 시간이에요. 참 신비로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지진이 나고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고 자꾸 사슬들이 풀리는 그런 모양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는 그래서요 여기에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할 때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자기가 좀 시끄러우니까 좀 그만하라고. 죄수들이 거친 죄수들입니다. 원통한 죄수들인데요. 성질이 좀 사나워진 죄수들인데요. 지금 한밤중인데 지금 시끄럽게 그렇게 소리를 쳤나요? 아니요, 죄수들이 듣더라는 그 한밤중에 그들이 느낀 겁니다. 예배 신비를 그들이 느낀 거예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참 잔뜩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멍들어서 그렇게 들어온 죄수 2명이 그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죄수들이 가만히 들어요. 시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더 있겠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기쁨을, 예배 신비를 조금 맛보고 있을 뿐이에요.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시간입니다. 왜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세요. 참 예배자를 찾아오세요. 땅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곳에 임합니다. 예배 신비가 우리를 덮어요. 술 맛보는 그런 빌립보 감옥도 2-3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바울과 실라 2사람입니다. 2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이에요. 감옥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 처소가 되는 우리도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그것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신비를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고난 중에 힘들 때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예배를 내가 찬송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드리겠다고 비파에 수고만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할머니들이 손자손녀 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은 예배의 기쁨을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조금 맛보고 있지만은 사실 이것은 조금에 불과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우리의 영의 깨우심을 힘입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서든지 굴속에서든지 감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배당에서든지 들판에서든지 2사람이 이상이 모이기만 하면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예배 기쁨과 신비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